8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참된 위로를 받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입니다. 8가지 부류의 복된 자를 언급하고 있죠. 팔복에서 처음 4가지 복은 구원을 위한 준비의 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복은 구원 받은 자들의 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 중에서 구원을 위한 2번째 복으로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이 팔복에 쓰인 애통이라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가 가까이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나오는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굉장히 슬픔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 또 뼈를 깎는 듯, 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익한 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조건에 결핍이 될 때 애통하는 사람이 있죠. 물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애통을 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에만 묶여가지고 애통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무익한 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애통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필요하죠. 그러나 육신의 조건만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무조건 애통만 하게 되면은 이 자체는 실제적으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건강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애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그 결핍만을 붙잡고 무조건 애통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만 끝나는 거예요. 무익한 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애통이 있어요. 영적인 애통은 육신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자신의 영적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속에 거룩함이 없는 모습, 올바른 의로움이 없는 모습, 죄악으로 가득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정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애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 자체를 바라볼 때마다 애통하는 거죠. 이 애통이 바로 복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 살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치우치고 그걸 보면서 자신의 영적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고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래 살지를 못하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에 이거를 바로 직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네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건 영적인 애통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애통은 그와 달라요. 그렇잖아, 사람만 쳐다보면서 그냥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그냥 내 몸이 아프게 힘들고 힘들다는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육적인 애통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아, 내가 지금 육적인 애통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애통을 하는데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바로 직시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런 모습은 영적인 애통이에요. 그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가끔은 그걸 보면서 너무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통을 할 때에 무익한 육신적으로 애통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참 무익한 거예요. 애통을 해도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신세 타령만 하고 기도할 때가 없잖아. 있을 때가 있잖아. 미안하지만은 무익한 거예요. 신세 타령만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잘못된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목회자라고 하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아주 표면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위로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 위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순간에는,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구나 하지만은 그 사람의 위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사람의 위로는 표면적이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 못할 때, 저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내가 힘들 때 위로 좀 해주지. 내가 힘들 때 좀 같이 좀 해주면서 해주면 좋은데, 이러면서, 그죠? 토라집니다. 섭섭병 알아요? 섭섭병. 참 섭섭병이 많아요. 그래서 섭섭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막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사람의 위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는 있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다 안아주고요. 이 슬픔을 뭐로 바꿀까요? 기쁨으로 바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요,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죄송합니다, 파라칼레오,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칼레오. 예, 이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 곁에. 그리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 그러니까 우리 곁으로 불러 세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누구를 우리 곁에 불러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 곁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 의미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괜찮아 이런 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곁에 불러 세워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들, 그냥 위로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위로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죠.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처음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랑이 안 돼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사랑을 하게 돼요. 위로를 받으면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보세요. 내가 마음이 굉장히 슬퍼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게 되면은 이 슬픔이 떠나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예요. 막 기쁨이 생겨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되면은 막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데 성령이 위로하게 되니까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그 위로의 열매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애통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다윗이 가장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으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악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전부 다 폭로합니다. 자, 그러자 이 다윗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다 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시편의 51편 17절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애통하잖아요. 그 애통 안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구하는 제사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막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이럴 때는 그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에 잘못된 그런 모습 때문에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상한 심령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막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를 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걸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그는 통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주님이 다 받아가지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참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정말로 슬픔이 가슴을 그냥 막 짓누르고, 그죠? 내 삶이 막 그냥 슬픔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애통이 복이 되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터치해 주시면서 내 안의 슬픔과 상한 심령과 이것을 제거해 주시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애통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애통이 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그 복은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각자가 다 애통할 일이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죠? 자식들 때문에, 어떤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문제 어떤 것 때문에 다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인, 그 속에 숨어 있는 나의 부족함,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애통이에요. 영적인 애통이 기도를 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